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33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밤중에 어떤 목사님께서 85세의 노 환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곧 와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는 종일토록 진행된 대신방으로 몹시 몸이 피곤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은 후에 이제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우유부단한 성격을 소유한 그는 결국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병원 입원실에 들어섰습니다. 그 노인 교우는 그런데 앙상한 몸을 억지로 일으키면서 그 목사님의 손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그분의 손을 마주 잡고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의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운 곳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의 온몸을 녹이고 모든 피로와 신경질이 나게 했던 그런 부분까지 녹여버린 것을 그 목사님께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사랑을 나누어주면 줄수록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한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환경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또 그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저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장은 좁은 의미로 볼 때 에레미야 21장부터 계속 언급하고 있는 심판에 관한 예언의 결론 부분이다, 끝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보이는 유다에 관한 심판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에게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금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사랑하심으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 싫어하심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내리시는 심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었죠. 본장에서 예레미야는 수많은 선지자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바벨론 자체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사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장은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과 바벨론이 당할 심판을 당하게 될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1절부터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중반부 29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까지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심판에 대하여 전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33절부터 38절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33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날에 누구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날이 되면 우리가 누구의 심판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 주의 날에 여호와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성식 3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 사람들 주의 날에 누구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주의 날에 여호와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소리질러 통곡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25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성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죄악에 대하여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이들의 끝이 어떠한가 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잘 깨닫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같이 가들 것이며 에레미야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없어질 것들이고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청정하고 그분께 실상을 보장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현대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에레미야 8장 2절을 읽어드리면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며 따르고 찾아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수한 별 아래 흩어버리고 그것을 거두거나 묻지 않을 것이니 그 뼈들은 분뇨처럼 땅에 흩어진 채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네. 우리는 주의 날에 그분의 심판이 있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편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의 날을 또 맞이할지 모른다. 또 그분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 깨닫고 우리는 역사의 한 정으로 살아가는 개인, 작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라고 이사야서 66장 16절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 앞에 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며 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늘 죄악에서 돌이키는 복된 인생, 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므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우리는 인간이 여호와의 심판 앞에 서면은 작고 작은 존재임을, 유다 백성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작고 작은 존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주님의 심판 앞에 서면은 작고 작은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겸손한 자세로 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유황불 품는 못에 던져짐을 깨닫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겠죠.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진다. 네,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죠.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 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 17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화면 보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어떤 거대 세력,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존재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나타나게 될 것이죠. 근데
그를 따르는 자나 또 우상 숭배하는 자나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권능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에 풀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면은 그들은 유황불 못에 던짐을 받음을 알고 우리는 그런 모든 다른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의 날에 주의 말씀에서 떠나 살았던 자 그리고 우상 숭배한 자들은 유황불 못에 던져짐을 이 시간 우리가 잘 깨달으시고 우리는 정신 차리고 주님의 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자가 되어 줄로 믿습니다.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해야 함을 이 시간 깨달으시고 그분의 시선에 집중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34장 2절부터 8절의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처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잎이 마른 같으리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자연 또한 복종해야 되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만물 또 우리 또한 모든 인간이 잘났다 못났다 그런 우리 지음받은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복종해야 함을 이 시간 깨달으시고 그분의 시선에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또 성령 인도를 받으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정리하면 무엇을 저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소리질러 통곡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심판, 주님의 죄악에 따라 주님을 심판하신 분이고 또 유다 백성들이 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또 앞으로 올 어떤 때 주님의 때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과정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소리질러 통곡하며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서 27장 30절부터 31절 30절부터 31절 하나님께서 죄악을 미워하신 걸 알고 또 우리가 그러한 주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있는 것이 지혜로운가 라는 것을 잘 판단하시고 소리질러 통곡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를 소원하며 또 성령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며 제 가운데 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에스겔서 27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죄악에 물들어 저 여러분들이 무덤덤하게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또 그런 흐름에 맞춰 또 흐름에 묻혀서 같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에 여호와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지금도 주님의 심판이 있고 또 과거에도 주님의 심판이 있었고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날에도 여호와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소리질러 통곡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무엇 앞에 애국해 함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무엇 앞에 울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무엇 앞에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데 그 앞에 그것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주의 심판의 상황 앞에 애국해야 함을 알고 주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심판 앞에 울어야 되겠죠. 애국해야 함을 알고 34절부터 36절의 말씀 죄 심판 앞에 심판 상황 앞에 그것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울고 애곡해야 함을 알고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애통하며 사는 자가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에레미야 25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 시작.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저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또 모든 피조물들은 울 수밖에 없을 것인데 특별히 지도자라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욱 울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를 사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인 저 여러분들, 우리는 심판주 앞에 애곡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언합니다. 에레미야 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명령한 누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라고 에레미야 4장 8절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심판 앞에 왕도 그 심판 피하지 못합니다. 왕과 또 방백들, 높은 지휘관들 피하지 못합니다. 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 모두가, 모든 백성들, 인간 모두가, 피조물들이 모두 놀랄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심판이 실행됨을 주께서 뜻을 정하시고 때를 정하시고 명령하시면 그 심판은 실행이 된다. 그것을 아는 주의 자녀들,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굴며 독사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후련히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에레미야 6장 26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주께서 행하시는 심판 앞에 애곡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 부유함이 다가 아님을 알고 주님 앞에 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필요하긴 하지만, 물질적 부유함이 다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는 자,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돈이 중요하나 돈이 다는 아닙니다. 자, 야고보서의 기록.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부자들이 돈을 잘 버니까 부자가 되겠죠. 하지만 부자가 그 부유함을 누리며 부만 부에만 시선 고정하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부의 노예가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유함이 다가 아님을 알고 주님 앞에 우는 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심판의 상황 앞에 우리는 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언젠가는 오기 때문입니다. 또 죄악이 있는 곳에, 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곳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압제자들에게 또 화가 있을 거라며 그들에게 통곡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또 자고한 자가 꺾이게 되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모든 것들을 꺾이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또 거만하거나, 하나님 보시는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또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자고한 자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꺾으신다. 꺾이게 되면 알고 물질적인 부유함이 다가 아님을, 물질이 필요하고 물질을 잘 사용해야 하겠으나 그런 부유함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며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세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게 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이사야 2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높임을 받을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모든 배와 아름다운 조각물과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 그 시대의 좋은 높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도 다 주님보다 낮은 것이고 또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이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주님의 날에 그런 것들 낮춘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지혜로운 인생들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높은 것들도 주 앞에서 낮아지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고 우리는 자신의 높음과 부유함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나의 실력을 쌓고 나의 지위를 올리고 나의 명예에도 어느 정도 쌓고 잘 아름답게 잘 관리를 하면서 뭔가를 축적하며 모양 갖추며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것들도 언젠가 없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 앞에서 또 낮은 자세로 자신의 높음과 부유함보다 또 실력과 모든 갖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선택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내용을 정리하면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애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악을 심판하시며 주님의 때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저 여러분들이 우는 자가 애통한 심령으로 나아가며 또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는 자, 애통하는 자. 아모스 8장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세상에서 다양한 어떠한 일들, 여러분의 상황으로 인한 어떤 슬픈 일들에만 울고 계십니까? 어떤 일들에만 우는 것이 아니라 죄 심판의 상황 앞에 애국해야 함을 알고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울어야 함을 알고 심판하실 주님 앞에 애통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무엇 앞에 평화로운 초장이 적막하게 됨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가? 주님의 무엇이 올 때 평화로운 초장이 무너지게 되는가? 초장도 초장이 아니게 되는가? 적막하게 됨을 되게 정확하게 되는가? 그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가? 여호와의 진노 앞에 평화로운 초장이 정막하게 됨을 알고 37절부터 38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평화로운 것들도 평화로운 초장도 적막하게 되죠. 37절부터 38절 자, 그 사실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복종하며 사는 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평화로운 목장들이 함께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25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 시작.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후통치시는 분의 분노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의 분노로 평화로운 목장이 황폐해졌구나. 그가 사자처럼 숨어있던 곳에서 나오셨다. 무서운 전쟁과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로 그들의 땅이 황폐해졌구나. 주님께서 사자처럼 숨어있는 곳에서 나오실 때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로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평화롭던 곳도 장막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에르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을 대언하였습니다. 에르메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이제 바벨론이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조소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얻게 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그 바벨론이 그럼 심판을 당한 이유는 딱 하나, 죄악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심판이 임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죄악을 싫어하시는 분이므로 우리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때에 그것을 벌하실 수 있다.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을 통해 징계를 받는 유다 백성들을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5장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온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 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폐역이 심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나라, 그 시대 유다에게 또 주위의 큰 나라, 그때 시대 이제 5대 제국이 있지만 먼저 아시리아 다음에 이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벌하셨는데 그분의 진노 앞에 인간이 놀랄 수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하며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믿음을 점검하시고 날마다 회개하기를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삶,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도 징계를 받게 됐음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서 바벨론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멸하셨으나 그래서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죠. 그러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던 바벨론도 징계를 받게 됐죠. 하나님께서 잠시 도구로 사용하시고 에레미야 25장 12절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다른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 도구를 치신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자, 에레미야 25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펄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유다의 죄로 인하여 죄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유다를 치셨죠. 죄에 대해 징계하셨고 하지만 바벨론이 또 유다를 억압할 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 바사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멸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악의 도구로 사용됐던 바벨론을 또 대적하셨던 하나님, 다시 바사를 일으켜서서 멸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은 주와 더불어서 다툴 자가 없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에돔을 심판하신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다툴 자가 이 땅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숯불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조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뇨라고 에레미야 49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강한 손으로 일으키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어떤 사람, 어떤 민족을, 어떤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며 또 벌하기도 하시는,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또 지금도 그렇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저희들 의식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 아래 살아가는 이가 바로 주의 자녀임을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의 죄가 있다면 죄에 대해서 또 판단하시며 또 징계 매 또한 때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우리 입술 열어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들은 이런 복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못할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으시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 다음에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보다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가 주님을 영접하는 일임을 깨닫고 주님을 빨리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에게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본성 가진 인간이 모두 전적 부패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죠.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나 우리의 죄로 가득한 죄로 가득한 인간이 자유하게 되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사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작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전적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담이 막혔는데 그 담을 해결할 그런 우리에게 숙제가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 회복이 됨을 이 시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죄를 사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시간 저 여러분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이죠. 자기 뜻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 저 여러분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을 회개하며 마음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먼저 믿은 저 여러분들은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 정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복종하며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기도 하시고 벌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능력과 권능 있으신 분인데 그분의 권능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호세아 11장 10절 호세아 11장 10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분의 부르실 그분의 목소리 앞에 우리 떨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영원히 평안할 것처럼 지금 평안하게 보이십니까? 그 세상이 영원히 평안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진노 앞에 평화로운 초장이 적막하게 될 수 있음을 적막하게 됨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모르나 우리가 늘 주님의 때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시고 또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복종하며 사는 훈련을 하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 인생을 마감할지 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날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잘 쫓아 살아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근신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 주의 거룩한 군대로서 믿음으로 정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의 말씀, 그러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주의 날에 여호와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소리질러 통곡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주의 심판의 성 앞에 울어야 함을 알고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애통하며 사는 저 여러분들, 여호와의 진노 앞에 평화로운 초장이 적막하게 됨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복종하며 사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사는 자, 주님의 심판을 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복된 지혜로운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양,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음이 주님의 은혜로 인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죄가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보혜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며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또 우리의 개인의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함께 주의 성찬하고 찬양을 기도할 때 주의 날에 여호와의 심판이 있음을 이 시간 압니다. 소리질러 통곡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심판의 상황이 오기 전에 울어야 함을 알고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애통하며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진노 앞에 평화로운 초장이 장막하게 됨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 앞에 늘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훈련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문제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후에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가락, 은혜가 나를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주의 은혜,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가락, 은혜가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님의 은혜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되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버지님 주 앞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긍휼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경각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 시간 깨닫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 우리가 소리로 공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심판의 상황 오기 전에 우리가 애곡해야만 알고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늘 통한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의 진노가 있을 때 평화로운 순환고 사막하게 됨을 우리가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한데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 늘 복종하며 사는 우리가 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우리의 약함을 아버지 인정하며 주님의 높으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대표 지도하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심판이 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뜻을 결단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자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지혜로 덮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